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울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레엘과 아드레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 배기를 시작하는 때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대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밑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을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지영 권사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몇 번 했어요? 일주일간?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남자들이 여자한테 아내들한테 사랑해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됐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서로들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귀한 사람인데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하실 거죠? 홍정 권사님,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성경 전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1장은 갑자기 이제 끼어 들어간 느낌이 드는 장면이죠.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여, 그러니까 몇 년 동안 3년 기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근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대답이 이겁니다. 이 기근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근데 다윗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사울과 사울의 가족, 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기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뭐냐?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므로 3년간 기근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으로 기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브온 사람은 사울이 죽인 게 왜 죄죠?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게 사울의 죄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이게 여호수아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본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다 백성들이 오고 있다.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유대 백성들이 한 일을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래. 그래서 저 사람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대.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유대 백성을 막는 자들을 다 멸절시킬 텐데 우리가 어찌하면 살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마치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처럼 옷도 낡게 하고 음식도 막 곰팡이진 거 이렇게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우리 멀리서 왔어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우리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그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과 싸우는 아모리 족속 중의 일부인 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너희들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두려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하여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과 맹세하였으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살려주겠다. 단 너희들은 노예가 되어라. 근데 어떤 노예가 되냐면요. 성소에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 성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방 백성이 유대 백성 중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약속을 했고 이들을 성소 노예로 삼은 거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있어야죠?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자기 열심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문제가 자기 열심이 강할 때예요. 자기 의의가 강할 때. 그리고 자기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를 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살려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사실을 사울이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단일 민족 국가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게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진 것들을 넘어서면서까지 나는 이런 거를 이루고 싶어.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것이 또 명분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위해서 나는 하는 일이야 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는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 자기 열심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열심이 우선하는 거예요. 아, 이래야 돼.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확신을 깨면서까지 자기 열심으로 명분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 단일 민족들의 부흥. 그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 이게 아마 다윗의 시대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울이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 초반기일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계속 기근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맹세한 것, 즉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사울이 어겼다.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하신다. 어찌하면 되겠는가? 사울의 잘못을 회복시키라고 하신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가 우리를 확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다. 모해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데려와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화친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여호수아의 맹세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제외하고 7명,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줍니다. 기브온에게. 그러니까 기브온이 7명을 교수형을 시키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기니 9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어긴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다윗을 이용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긴 것을 내가 회복하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첩이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의 일가 친척들 뭐 다 죽었잖아요. 7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 시체가 묻힌 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기 자식과 또 사울의 딸의 자식들, 그들이 상하게 저주받지 않게 리스바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7명이. 그리고 이제 우기가 옵니다. 우기가 오면 그 시체는 다 떠내려가고 그러겠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그 뼈를 지키는 거예요. 들짐승으로부터 밤낮으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의 뼈, 사울의 시체.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가 막 가져갔죠. 그리고 요나단의 뼈, 이 모든 뼈들을 다 수습합니다.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 묘에 합장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울의 자손들의 뼈를 다윗이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 묘에 합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후에야, 그러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 나를 망령되이 이끌었고 너의 열심으로 나의 질서를 파괴했고 내 뜻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것을 다윗이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3년 기근이 벌어지는 그 기도를, 그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어때요? 아니, 기도는 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슬플 때도 기도하시고 응급상황, 심적 응급상황, 외적 응급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기도하시는 분.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개입, 간섭, 회복 이것을 바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데 기도했는데 잘 안 들려요. 안 들어주세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다윗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거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사회에서, 나라에서 혹은 전 인류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내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틀린 것 같은데 혹은 내 육체에 이게 이득인데 저 사람들이 방해해. 내 뜻대로 안 해.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가장 무섭죠. 내가 옳아라고 할 때 분쟁은 정말 파괴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옳아요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다운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옳아요 라고 할 때 나오는 기도와 내가 이걸 원해요 혹은 내가 이것이 옳아요 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내 열심, 내 원함,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영광이 더 우선해요 라고 하는 자기 열심,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언약되어진 여호수아의 언약을 우선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여러분들께 여쭙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면 잘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구원자에게 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지요? 예수님은 구원자 맞지요?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것이 아름답게 되려면 사울처럼 기브온을 죽여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입으로 맹세한 것 무시하고 기브온을 죽여 이스라엘과 유대를 높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질서, 그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들, 성령님의 간섭과 능력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매일 하죠.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이 다윗인지 사울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몸된 재단이 여러분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이게 실패와 성공의 차이입니다. 이게 실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사울처럼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나중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우선입니다.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식의 미래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열심이 우선인 거예요. 뭐 사회, 나라 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다윗처럼 사는가 사울처럼 사는가?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분란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 되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겸손하고 너희들 낮아져 나는 높아져야 돼. 이래야 교회가 잘 돼.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오라. 내 말 따라와. 이런 사회 구성원들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표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언뜻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화치를 맺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요,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 왜 살려줘? 여호수아와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진 것보다 우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원하거나 행한다면 기근이 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근이 들어요. 삶이 기근이 됩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 교회가 기근이 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여러분을 다윗처럼 쓰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질서를 파괴했으므로 기근이 왔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리스바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찌됐든 자기의 자식이 죽고, 물론 자기 남편 사울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애미로서 그 시체를 날짐승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걸 보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으므로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심판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심판했으나 다 회복시킵니다. 그 뼈들을 그의 사울의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그 묘에, 아버지의 묘에 다 합장을 시켜줍니다. 율법, 이 당시는 율법의 시대죠. 근데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고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저는 이 리스바에 주목을 하는데요, 다윗을 움직인 사람이 리스바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사울의 가족이 내 질서를 어겼다, 피를 불렀다, 그래서 그것을, 질서를 회복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질서를 넘어서 회복의 질서, 사랑의 질서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리스바가 촉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심판도 있고 막 뭐가도 있고 막 무서워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어떤 한 사람이 심판자의 마음을 녹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껴안고 가겠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저 심판하는 자와 당하는 자밖에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잘못한 사람을 껴안고 그들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리스바가 없었으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혹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의 시신이 합장되어지는 회복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첩입니다. 사울의 첩이.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게요, 사울은 잘못했죠. 그리고 리스바도 잘못한 집안의 가족이죠. 근데 보통 잘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좌절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 리스바는 그러질 않았어요. 다 잘못을 인정하며 그 잘못한 사람들을 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를 위하여 껴안고 가는 사람. 그래서 심판자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 다윗의 마음을 녹여요.
이것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죄싹은 받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 한 여인, 이거는 뭐 살아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울 가족이 전멸하고 다윗이 등장했던 시대인데 사울의 첩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다윗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바는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뼈를 상할까 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올바른 회복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끝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십시오. 회복시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저는 정말로 요즘 대한민국 뉴스를 안 보는데요. 저도 예전에 정치를 좀 했었죠. 근데 저도 막 증오로 심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5년 후가 또 궁금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5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심판하고 막 능멸하고 수모를 주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반대편에서 또 능멸하고 수모 막 그래요. 5년 후에 또 그럴까? 하나님은 이걸 바라실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다 명분이 있어요. 사울처럼. 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나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각들을 안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생각들을 안 해요.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복수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리스바는요. 그러니까 리스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난 죄인입니다. 그래야 긍휼이 오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실천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 참 통쾌하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잘못됐어, 악해,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게 시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사울처럼 살고 있어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가 우선이고 내 열심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내 판단과 다르면 다 틀린 거고.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여러분, 줄 서라 그러면 누구 뒤에 줄 설 거예요? 하나님 뒤에 줄 서야 돼요.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돼요. 사울 뒤에 줄 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살면서 누구 뒤에 줄을 서서 무엇인가 영달을 얻고 무엇인가 통쾌함을 얻고 무엇인가 나 카타르시스를 얻고 내 원한이 해결되고 천만에요. 그게 옳다고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마저 껴안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마저 하나님 품 안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쓰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는 사울처럼 사는가 다윗처럼 사는가? 제일 위험한 게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죠. 권사님들 많아요. 근데 일반 교인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하냐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옳으세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옳습니다. 근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뒤로 하고 내 열심, 내 목표가 우선하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실질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겸손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하죠?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대접하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들 아이고 우리 장로님 하고 대접해야 만족하시죠? 저부터 섬겨야 돼요. 저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해라. 혈기 낼만 하니까 내는 겁니다. 그러죠? 화 낼만 하니까 내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주장이고. 사울이 그럽니다. 내가 기브온을 죽일만 하니까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엔 관계없이. 혈기 내는 게 옳습니까? 온유한 게 옳습니까? 무엇이 옳아요? 온유한 게 옳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게 사십니까? 다들 그래요. 저부터 왜 이렇게 혈기를 내? 혈기 낼만 하니까 봐봐. 저 사람들이 나 혈기 내게 만들잖아.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항상 얘기해요. 이게 옳아. 기브온 죽이는 게 옳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위해서. 명분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죠?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저 심판하는 데는 빨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 죽은 자들을 다 합장시키고 하는 다윗의 이망.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좀 제발 좀 이룹시다. 우리 집안에서는 저는 왼수 덩어리 때문에 안 돼. 껴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다 다른 사람, 타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신가요?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나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 저 사람들 때문에 잘못됐어. 혹 그러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울처럼 내 열심대로 살 거야. 왜? 대의 명분은 뚜렷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이라는 게 있어. 그 사람의 대의와 그 사람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대의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입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게 다윗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울이 사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살아요.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놓고 다 남 탓이래. 아니, 정치인들이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 혹은 사회적 혹은 국가적 기근을 주시는가? 무엇이 하나님 뜻에 잘못됐을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나? 사울처럼? 그러면 다윗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맞춰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외쳤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열심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시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풀어드리는 수단되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그럽니다. 저희들은 옳다 말합니다. 저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합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니, 생각지도 안 합니다. 우리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의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런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으니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시인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윗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하고 선한 수단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고 간구하고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